주님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제게 믿음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씻은 그 죄의 용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넣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려고 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죄를 맑게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님의 흐르는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그 성난 파도같이 이 땅을 덮치고 많은 사상자가 나고 어찌할 수 없는 참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이하 방역을 책임지는 자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온 민족이 힘을 합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8편 19절 말씀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어저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1절과 29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절과 29절의 절을 한 묶음으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걸 이제 인클루시오라 그래요. 이렇게 한대 양쪽을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완전한 하나의 작품으로 그리고 온전한 기도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중요한 성경에 나왔던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1절과 그리고 제일 뒤에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가
핵심이다. 감사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우리 각자가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 감사해야 될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스라엘과 그리고 주의 종들, 대제사장들 가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앞에 성전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자기에게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두드리고 찾았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와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찬양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선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했는데 오늘은 이 19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과 관련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이죠?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그렇게 호산나 주님의 오시니요 주님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지금 이 시편 118편에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비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거나 그리고 막 말을 돌려가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세상의 인심이죠. 그런데 그 버림을 당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구해주셨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도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쓸모없는 돌이라고 내버림을 당했는데 근데 그래서 거부함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뭘로 삼았다?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이날 고난당하는 날 내가 오해당하는 날 세상으로 관점에서 보면 나는 멸시당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새기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날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그래서 내가 이 날에 우리가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감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는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재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이 전염병이 극성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계획했던 것과는 뭐 지금 국무총리가 35만 명이 정점에 달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쯤에 한 21일쯤에 피크가 돼서 이제 사그라들 것이라 그러는데 지금 몇만 명이에요? 어제요? 70만 명 가까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35만 명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에게 전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이 감염병이 가까이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지금 주변에 어저께도 장원회 한 분이 감염이 되어서 이번 주를 못 나오신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뭐 지금 뭐 우리 교회 학교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청년들도 지금 어저께 또 한 분이 또 우리 김인동 장님이 전화를 제가 그래서 장모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또 위로도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해서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저께 또 확진된 몇 분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1분 정도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아침에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1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19절과 20절 말씀 오늘 아침에 저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들만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편 118편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쓸모없는 버린 돌로 여겨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도자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리로 의의 문들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게 만드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 뿔들에 이르기까지 열렬하게 기도의 자리로 의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입성할 당시에 성 안팎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했죠.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제단으로 나가셨습니다.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본문 말씀이 더 잘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도 보면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나 양의 피로 1년에 매번마다 대속죄일에 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8편의 본문의 말씀처럼 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이 많이 변질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희석되게 되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이 전부 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이 점점 상실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의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의의 문을 열어주신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강한 의지와 강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만이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통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의의 문으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의지해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만 오직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의의 문이 열리고 이 재앙의 시대에 이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한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속도는 빠르지만 위험성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어저께도 이 나라 이 땅 안에 400여 명의 사람들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도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주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런 무력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신앙이 의의 문이 닫혀버리고 교회 문이 닫힐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교만이 참으로 극에 달하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이런 가운데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망의 불들이 타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이외에는 주님의 구속의 사랑 이외에는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없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사오니 주님 구속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버린 돌과 같이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지만 주님 그것을 건축의 모퉁이들로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에 바로 이 날이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나니 형통케 하옵소서. 시편 118편의 기도의 간구함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다고 우리 감히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의의 문이 열리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시금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봄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산천에 모든 죄악이 씻겨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이상주 선교사님과 여러 주의 종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 사역에도 주님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